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자, 교회는 5월 첫째 주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만큼은 아니지만 특별한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특별히 지정하여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어린이가 교회에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나라 차원에서도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더 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는 나라와 교회의 미래이며 근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당시에 아이는 이방인 과부와 함께 사회적으로 관심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었어요. 한마디로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포함한 이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반하는 태도예요. 소외 계층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이런저런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거든요. 율법적 장치를 마련해 뒀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소외 계층이 존재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기존의 질서들을 사회적 인식을 부수십니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소외 계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함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또 어린이를 통해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1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는요, 패키지로 읽어야 돼요. 이 두 사건은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를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9장에서 어린아이를 만나시고 안수하신 이야기는 1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연히 18장의 내용을 살피지 않고 19장 사건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의미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천국은 헤롯 왕가를 몰아내고 베들레헴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누가 크냐예요. 누가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의 최측근이 될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궁금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마다 이런저런 주장들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최측근이 돼야 돼. 아이고, 가장 먼저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제일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마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공무원직도 버린 사람이야. 나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예수님의 채찍근이 돼야 한다고 이런저런 주장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논쟁해봤자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누가 크냐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핀트가 어긋나죠?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우문현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지만, 백악관에 이제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막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 취임 시 우리 뭘 입고 갈까? 누구와 함께 갈까?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런 막 저런 막 상상들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빠진 거죠? 초청장이 빠진 거예요. 그잖아요. 아무리 이런저런 상상해봤자 정작 그 취임식 초청장이 우리 손에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논쟁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을 누릴 수 없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천국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높아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아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시선을 높은 곳에 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올림픽도 아닌데요.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오래, 더 많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계관은 시선을 낮은 곳에 두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도 그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쓰인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사물의 방향 전환을 뜻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달라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 내재적 의미는 잘못된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복음과 구원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라는 말씀인가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우리의 돌이킴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높아짐에서 마음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셨던 장소, 그리고 지금 계신 그 자리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왕궁에 계셨나요? 세상에서 유력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무시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늘 가까이 계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셨고 철저히 자신을 비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은 바로 이 뜻입니다. 이처럼 높아지기 위해 누가 크냐는 질문은 하나님 나라와 어긋난 질문인 것입니다. 불안불안하죠? 네. 한번 붙일까요? 네. 그냥 뗄게요. 이거 제가 붙였는데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오랜만에 예배 드린 거라서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어순선함이 있는데 또 이 어순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이킨 사람들, 즉 예수님을 향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씀에, 이 주님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끄덕 동의가 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는 이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의미는 피터팬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져도 딱지치기 하고 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대한 마태복음의 초점은 철저히 아이의 사회적 위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상되는 겸손, 스펀지와 같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 부모를 향한 온전한 신뢰,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전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런 아이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짐은요,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직업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도달하신 사회적 위치가 높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망 있는, 인정받는 랍비셨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랍비라는 그 위치를 버리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지만, 랍비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늘 낮은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늘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이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의 낮아짐이 실제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담되십니까? 부담이 안 돼요? 나는 부담이 엄청 되던데? 실제 낮아짐은 정말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자, 돌이키셨습니까? 여러분은?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돌이킴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돌이킴이에요. 하지만 이 돌이킴에 대한 반응은, 이 돌이킴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 삶의 그 실제적인 돌이킴과 실제적인 반응과 열매를 찾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돌이켜졌거든요. 하나님께 언제 돌이켜 주실 거예요? 언제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또한 얘기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요, 내 이름으로라는 문구는 오직 예수님과 관계해서만 사용됩니다. 단 두 구절만을 또 제외하고요, 이 내 이름으로라는 문구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믿는다면으로 바꿔서서 해석해도 돼요. 의미가 이어져요. 단 두 구절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요, 예수님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일시되잖아요. 우리 구약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동일시되는 거 아시죠? 에레미야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성전을 모독하는 죄는 누구를 모독하는 죄인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시되는 이 성전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성전은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를 드러내는 하나님과 동일시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어린아이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 그저 나이 어린 아이와 동일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무시받던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과 동일시됨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띈 것처럼 교회의 대표성은 지금 예수님과 동일시된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교회의 대표성은 큰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대표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대표성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이 땅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의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없다면, 이들을 향한 실제적인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없다면 지금 교회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빵집 간판은 달았는데 그 집 안에 빵이 없어요.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머리 없이 살아 돌아다니는 몸뚱이 본 적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지금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머리 없이 몸뚱이만 키우려고 이 땅의 교회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림이 안 보이는데, 이거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예수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라 하시면서 나간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하고 나가고 계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전에 사역을 했던 사역자가 보여줬거든요. 근데 웃었어요. 너무 웃겨서.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미안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들과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들의 대표성은 보통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보통 최고 책임자, 최고 권력자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 하면 누가 대표성을 띠죠? 지금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건희 회장. 현대 대표하면 누굴 떠오르죠, 사람들이? 고 정주영 회장을 떠올리잖아요, 대표하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 교회의 대표성은 이것과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달리 높은 곳에 대표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대표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소담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는 작지만 발걸음을 내디딘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장아장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대표성을 제대로 움켜쥘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대표성은 낮은 곳이 돼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그 낮은 곳이 우리의 대표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참 뜻과 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소담교회의 대표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은요, 세상의 높음을 추구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세상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과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의 높아짐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높아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작은 자, 소외계층, 노숙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과 예수님의 동일시됨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인정은 했지만 이들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식탁을 외치면서 야채와 채소는 식탁 위에 올리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이죠. 우리의 이중성이자 교회의 이중성입니다. 간판에는 예수님 환영합니다 하고 하트 뿅뿅 2개 달아놔놓고 막상 써 붙여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을 문 앞에서 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막상 들어오니 인상을 쓰고 곁눈질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눈치 엄청 주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영접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떠들다가 막상 들어오면 인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친근감을 가지고 환영하며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말로만 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옆자리를 내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실 겁니다. 사랑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옆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을, 여러분의 침대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일시된 작은 자라 일컬어지는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옆자리를 내어줄 때, 그들을 환영하며 받아줄 때 우리는 연약해지지도 않고요, 부족해지지도 않습니다.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건강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은요,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향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화를 내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몇 차례, 한 2차례 화를 내셨어요. 그 장면 중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사건에 등장합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하면서 눈을 좀 흘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강력한 비난과 책망을 토해내는 단어예요.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막아서는 거는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잖아요. 윗동네 말로 최고 전엄이신 예수님께 아무나 가까이 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요, 제자들의 지레짐작이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와 함께 온 부모를 꾸짖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네. 데리고 다니는 보람이 있구만. 그렇게 반응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본문에는 없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그냥 화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짜증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를 표현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판단된 것에 대한 분노를 뜻하는 거예요. 그저 화난 감정을 쏟아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들, 사회적 약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18장 이미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으면서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막아선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막아섬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호통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아섬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환영하며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향해 분노하시고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동일시되며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대표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그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예전 예수님 때 정말 무관심 받았고 전혀 중요한 존재로 취급받지 않았고 사회적 약자였고 소외계층이었던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과 동일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옵니까? 아이가 혼자 옵니까? 누가 데리고 오죠? 부모가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만 툭 밀어넣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냥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나오지 않으면서 자식들만 나가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의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늘 인도해야 되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작은 아이로 주님의 그 잘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며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소단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며 주님의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도록 우리 가정에 크고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